여러분 SNS 좀 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한동안 하다가 벌써 한 7년 전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올린 내용을 모두 닫고 저 개인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댓글을 단 것과 좋아요 누르는 것에 신경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어서 그냥 필요한 글들만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록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은 오히려 잘 올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과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것에 순수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직종을 가졌는데 IT 영업도 해봤고 보험 영업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었는데요. 젊은 시절 기관이 IT 영업을 할 때는 담당자들과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보험 영업을 할 때는 개인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영업의 대상자로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순수하게 대하다 보면 영업이 안 돼서 손가락 빨아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영업의 대상으로 대하다 보면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죠. 그렇게 6, 7년을 하다 보니 저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가게 되고 손가락 잘 빠는 능력도 생겼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며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못 벌더라도 심지어 손해가 나더라도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쪽의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그 사업을 정리하게 하시면서 신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도와줄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섬기되 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아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편한 사람이건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건 그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경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됩니다. 즉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속에 분명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굳이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다가 사람의 관계나 일들을 진행함에 불편함이 생기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재물을 움직이시는 분도 그분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 아둔한 눈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면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따르고 지켜보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결코 욕심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고 그 과정이 오히려 길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놀랍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적어도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또한 구하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겨서 작고 하찮게 여기던 그 사울의 순수함은 이미 사라졌고 스스로 전투를 하며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살아가려면 백성이 있어야 했고 그 백성이 내는 소리에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행위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왕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준 명령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울은 자신이 이만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사울은 대답합니다.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맏덩이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정확한 변명이죠. 자신이 이 일을 행할 때 백성들과 동조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백성이 행한 것을 그냥 봐줬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 왕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인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실질적인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죄악이 가득한 아말렉 족속을 해렘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해렘이 뭐냐면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라는 뜻인데 이 진멸이 그냥 다 죽여 없애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즉 번제처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헤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가지는 백성들의 죄악을 다 없애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였는데
그 예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일반 사람들, 일반 왕들이 다른 나라를 쳐서 공격해서 그 나라의 좋은 것을 빼앗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양과 소들을 다 챙기게 허락하고 또 일부는 남겨서 하나님 제사용이다라는 의미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아가강만 데려오고 다 죽였으니 제물인 양들과 소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목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우리가 드릴게요, 그러니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정당성, 전쟁에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서만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왕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던 거죠.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사울이 들었을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지키라는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못하면서 결국 아말렉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다시 남게 되죠. 이런 사울의 행동을 본 사무엘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개역개정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주로 많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별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주일에 한 번 빼꼼히 예배 들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무당에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다 맞아, 내가 죄 없는 선한 자야라고 스스로 고집 피우며 자기 주장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일 예배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된 참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곱게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런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면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드려주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잘 못하고 생각이 없으셔서 후회하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 하시면서 이전에는 기다려주고 봐줬지만, 물론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주시긴 하지만 그 삶,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심판에 관련된 형태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울을 대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텐데 묵상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님 기도하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여러분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순수한 관계를 추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생활은 편하게 마음대로 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평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분을 진정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학교와 교회가 어려운 시기 아직도 남아있는 코로나에서 잘 이겨내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크라이나와 탈레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프간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토요일에 있을 예수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